오늘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한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증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관계에서 이 들음, 이 hearing,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고 또 사실 본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듣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들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듣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사울 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또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가 그 강의에서 보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름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의 이 상관관계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표지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성립된다고 하는 그런 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한 절인데 아마 우리 양재교회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가장 짧은 본문이 오늘일 거예요. 한 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를 향하여, 우리가 이거를 라틴어로 니힐 이르죠. 그죠? 니힐, 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대로,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뻥 하고 빅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부터 모든 시공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되었고 모든 만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 nothing에서부터 all thing으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하시자마자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xistence, 존재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직 그분의 말씀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게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물 좀 가져와 그러면 물이 뭔지 모르고 물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는 이 빛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대로 모든 세계가 빛으로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사물의 본질은 빛입니다, 여러분. 예? 어둠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오늘 우리 건우가 말씀 암송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까지 했어요.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분 아주 특수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사실 모든 창조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면 세계 도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증거가 맞다면 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감기워졌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논리로 보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육체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도 자기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열면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으로만 가득하니까. 옛날에 영화 봤죠? 매트릭스 봤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키아누 리브스라는 이 주인공이요. 그 이름이 네오. 예? 이 사람이 모든 세계 사물의 본질을 이 사이버네틱스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보는 것과 비슷한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세계 자체가 우리가 보는 만지는 이 사물 자체도 전부 다 빛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과학은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도 전부 다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서야 발견한 거죠, 현대 과학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창조 세계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탁월함과 지혜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날은 day by day, 날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으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그래서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를 피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빛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땅속의 지렁이도, 땅속을 사는 두더지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에서 다 혜택을 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니까 저한테 질문을 자주 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란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죠. 그때 제가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성경 읽고 계시죠? 다 체크하고 있죠, 그렇죠? 자,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툭 덮고 잠만 자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참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저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놀라운 거죠. 대부분 우리는 다 근데 어떻게 접근해요?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설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근대 철학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예? 근대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고 나서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고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담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담 얘기. 자, 바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가장 온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었어요.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최초의 아담이 가졌던 자연적인 본성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담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Original righteousness다. 원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원의, Original righteousness, 원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원래 원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아담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겠죠.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 없어도 닭이 있어도 닭이 이제 계란을 낳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아담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본성에 믿음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는요, 우리가 내생적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잘못된 거지 믿는 거는 정상이에요. 원래 아셨어요? 원래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게. 안 믿는 게 불법인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 심어놨기 때문에 믿는 게 정상이지 안 믿는 거는 불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반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요즘 뭐 반칙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아담의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의 본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담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성적인 것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담은 그 자체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는 인격적 존재가 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탁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의 마음,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탁 떴을 때 뭘 보게 됐냐면 온 만물 가운데 그 자체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아담의 상태입니다. 최초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담이 보세요. 눈을 딱 뜨자마자 모든 사물을 다 쳐다보니까 그 사물에 빛나는 빛을 볼 거 아니에요. 빛을 보면 뭘 알겠어요? 사물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나 그걸 보시려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세워놓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요. 토끼도 펄쩍펄쩍 지나가고 호랑이도 지나가고 공룡도 지나가고 기린도 지나가고 코뿔소도 지나가고 기타 등등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보는 즉시 이름을 붙여줘요. 명명.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호랑이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마다 아담이 이름을 다 붙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름을 붙여놓고 몇 가지 이름을 붙였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동물 이름이. 그런데 아담은 그 이름을 붙여줘 놓고 그 이름을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잊어먹었겠어요? 아담의 내적인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름 부르면 안 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최초 아담의 탁월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이미 모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그 탁월함과 부요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이런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함,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탁월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담의 바로 그 상태를요 우리가 지복직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복직관이란 말을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좀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용례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지복직관의 상태는 정확하게 최초에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자, 지복직관이 뭐냐? 이와 같이 눈을 뜨면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전 인류의 상태가 자연적인 본성 그 자체로 벌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의 그 법칙,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서서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니 우리의 삶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세계가 다 질서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물과 공기와 바람과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산과 들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말해요. 즉 율법과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그대로 일치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담의 상태였다. 자, 제가 이제 아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는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고 범죄 때문에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발생하게 된 거예요. 원래 안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지복직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존재의 본질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체지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아담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창조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인류로 하여금 이 세계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는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가운데 형벌이 찾아 들어오고 저주가 찾아 들어와서 이 모든 세계가 어두움 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 이 세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사람들이 땅을 갈아도 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름짐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가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 계시. 이걸 또 다른 말로 일반 은총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적인 이성과 지혜와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인류가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의 이성이 죽었다고? 사람의 이성에 자유가 없다고? 그런 기독교는 없어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너희 모두는 이미 사망 아래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너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망의 상태가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고 어두움이 얼마나 깊이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당장 내 자신부터 보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보면 우리 자신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하며 살아갑니까? 교회를 다니는 나 자신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요, 아무리 과학 문명과 의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보내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의 손으로 그 동아줄을 잡아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전적인 무능력으로 말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동아줄을 내려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그걸 못 받잖아요. 의식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그 구원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공작,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성경을 구원을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인류와 그들의 자연적 본성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regeneration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이 말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난다 우리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할 때 뭘로 거듭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중요한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과 재료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한다고 할 때 이 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물은. 여러분 물 없이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택자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택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비교해 보세요. 아담이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 아담 속이 아담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뭐가 작동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믿음이 그 속에서 본성적으로 작동하기로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 그 반응이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자체는 여러분 속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완전히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에 어둠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네페시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예요. 여기서 거듭남의 핵심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갖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열매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개념이? 열매가 서서히 풋사과로 꽃이 맺혔다가 꽃이 떨어져 나가고 서서히 풋 열매가 맺히고 그러다가 익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익은 상태로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그대로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의 열매를 삶을 통해서 익혀 나가고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에 완성된 모든 선물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종합 패키지로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생명, 즉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20쪽입니다. (43장 20절) 이사야.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의 은혜, 새로운 믿음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에요.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의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때 그 기이한 행적은 뭐냐? 전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사망에 처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어디 신령님들을 하고 도안학원에 앉아서 바둑 두고 계시나 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오늘날 목사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파자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케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상의 지탄을 받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진짜 우픈 현실이 되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300용사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7,000용사를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절망적이고 지표가 점점점 더 쇠퇴해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경건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복음에 역행해도 우리 양재교회는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비록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영적 순환 논법이에요. 생명의 논리는 이런 순환 논리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간섭하고, 그래서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는 또 누가 누려요?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요. 목사도 말씀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갈급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 교통을 추구하는 소위 신령파, 들어봤어요? 이런 신령파, 계시파.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진리와 신령한 빛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적인 안위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직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 선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음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은밀한 계시가 드러났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면 그 복음을 누가 전해요? 목사들이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종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 목사를 사용해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바로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성령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이 일어나게 하고 그 빛과 열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을 일으킬 때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바로 들음에서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가 전하고 그걸 들을 때 성령이 그 들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의 능력을 산출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죽어있던 딱딱한 마음, 메말라있던 마음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죽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 생명의 싹이 튀어나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의 가치를 우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세상 길로 나아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특징을 한 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보내실 수 있어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천사들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12사도들을 세우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직접 전해지게 하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야 비로소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